지난주에 예레미야 45장 바룩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전하면서 45장이 한 단락의 결론이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가 이어지는 새로운 단락입니다. 51장 64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서는 51장으로 사실상 마무리가 됩니다. 52장은 예레미야서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단락인 46장에서 51장 이 단락 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 제목 위주로 그리고 어떤 나라가 등장했는지 관심을 가지면서 넘기면서 한번 보십시오. 애굽이 나오고 블레셋이 나오고 모압, 암몬, 에돔 다 팔레스타인 지역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당대 패권국인 바벨론이 나옵니다. 총 10개의 나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46장에서 51장 이 단락은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열방에 대한 말씀 중 핵심인 나라가 패권국 바벨론입니다. 50장에서 51장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50장 3절을 보십시오.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 15절 보십시오. 50장 14, 15절. 바벨론을 치는 자에게 화살을 아끼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보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범죄한 유다를 때리는 회초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바벨론이란 나라인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바벨론인데 이제는 그 바벨론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뒷부분 보십시오. 바벨론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51장 11절 보십시오. 51장 11절 여호와께서 바벨론에게 보복하시는 가장 큰 이유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입니다. 바벨론의 가장 큰 죄는 여호와의 성전을 무참히 파괴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일을 막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주신 임무는 회초리의 역할이었는데 바벨론은 자기가 무슨 큰 몽둥이처럼 교만하게 휘두르면서 날뛰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뛰쳐들어가서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바벨론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51장 27절에서 29절 예언을 보십시오. 극성스러운 메뚜기 떼와 같은 어마어마한 군대가 바벨론에 쳐들어옵니다. 그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 메대라는 나라가 나왔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메대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서입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 고레서입니다. 그래서 50장, 51장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처참히 멸망시킬 것이다 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5, 60년 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성경 읽기에 의해서 예레미야 50장에서 51장 읽으신 분들 몇 분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읽으신 분들 읽을 때 느낌이 어떠했습니까? 말발굽 소리, 전차 바퀴 소리, 칼과 창들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피냄새 진동하고 여기저기 절비한 시체들이 보이고 이 마을 저 마을이 불타는 장면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끄럽고 비명소리 들리고 깜깜한 그런 장면들 속에서 조용히 뿜어져 나오는 찬란한 빛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뒤 좌우가 어둡고 시끄러운 때 본문 51장 15절 19절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찬란한 빛과 함께 그 안에 찬양 소리 들리고
우렁차고 고요한 찬양 소리, 엄숙한 찬양 소리가 그 안에서 막 들립니다.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에서 처음 나오는 것 같지만 10장에서 동일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만큼 본문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찬양 한 곡을 함께 나누면서 먼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마치 깜깜함과 칙칙함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찬란한 빛과 같은 그런 찬양입니다. 어, 51장 말씀을 읽다가 오늘 본문 안으로 탁 들어가면 이런 느낌의 찬양이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이 찬양 혹시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월요일에 문자 보낼 때 영상을 만들고 첨부해서 보내드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보통 잘 안 열어보시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그 총알이 어느 정도 빠른지 혹시 아십니까? 1초에 약 900m 정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소리의 2.6배, 마하 2.6 정도입니다. 시속으로 따지면 3,240km. 그러니까 우리가 KTX 가장 빨리 달릴 때의 10배 속도입니다. 가장 빠른 전투기가 총알 속도와 비슷합니다. 지구는 하루 24시간 동안에 팽이처럼 한 바퀴를 이렇게 돕니다. 그것을 자전이라고 부릅니다. 지구가 도는 속도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약간 틀렸습니다. 계산하는 거 되게 쉽습니다. 지구 반지름만 알면 지구 반지름이 약 6,371km입니다. 원주의 둘레는 2πr, 2 곱하기 3.14 곱하기 6,371 하면 지구 한 바퀴 둘레가 나오고 그것을 24시간 만에 돌아야 되기 때문에 24로 나누면 지구 한 바퀴 도는 속도가 시속 1,600km, 1,670 정도 됩니다. 총알은 2, 3km 날아가면 힘을 잃고 땅에 떨어집니다. 전투기도 KTX도 지가 날고 달려봐야 기껏 몇 시간 쉬지 않고 달린 후에 멈춰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크기의 지구가 옛날부터 단 1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것도 KTX의 10배 빠르기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해가 뜨는 것을 피하려면 엄청나게 빨리 도망가야 해 뜨지 않게 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지구를 돌리는 이 엄청난 힘은 어디로부터입니까? 그 어떤 엔진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설사 그런 엔진이 있다 하더라도 도대체 기름을 얼마나 들이부어야만 가능하겠습니까?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돕니다. 공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빠르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KTX보다 빠를까요? 아니면 총알보다 빠를까요? 아니면 미사일은 마하 5 정도 됩니다. 미사일 정도 될까요? 지구가 이것도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똑같이 2πr 하면 지구가 태양 한 바퀴 도는 그 원주 둘레가 나오고 그것을 365로 나누고 다시 24로 나누면 시속이 나옵니다. 집에서 계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자료를 참고하기보다 계산해서 이 시속을 계산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는 시속 10만 8천 km입니다. 가장 빨리 달리는 KTX의 340배, 총알의 34배, 미사일의 18배, 마하 90 정도의 속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구 밖에서 태양과 지구를 한번 보십시오. 팽이처럼 시속 1,600km로 돌면서 태양 주위를 시속 10만 8천 km로 돌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지구에 타 있습니다. 우리가 탄 이 지구는 빠르게 뺑뺑뺑 돌면서 미사일보다 엄청 더 빠른 속도로 날고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물리를 아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 줄 알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엔진, 어떤 연료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태양, 지구뿐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빽빽한 별들이 그렇게 빠르게 내달릴지라도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별들 모두에게 각각 자기의 영역,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그 많은 별들 모두가 각각 자기 영역과 길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된 것입니까? 최소한 별들이 운행하는 그 길에 신호등과 교통경찰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시침, 분침, 초침 정확히 째깍째깍 움직이는 시계가 있습니다. 초침이 한 바퀴 돌면 분침이 한 칸 가고, 분침이 한 바퀴 돌면 시침이 한 칸 가고, 시침이 두 바퀴 돌면 하루가 갑니다. 이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깊은 산골에 찌그러져 가는 작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시계가 있다는 것, 집이 있다는 것, 무엇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시계를 만든 사람,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보 오른쪽 하단에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시작.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종이로 만든 집일지라도 지연이가 있습니다. 이토록 위대하고 정교하고 질서정연하고 이 아름다운 우주를 지연이가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맨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성도의 신앙 고백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 그것은 신앙의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으면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것 본 사람 혹시 있습니까? 꿈에서라도 혹시 본 분 있습니까? 역시 주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그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꿈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아야만 진리인 것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눈으로 보면서 들으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경험할 수 있어야만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이 경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못 봤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있었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신앙은 보지 않고 믿는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그 믿음이 신앙의 반석과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습니다. 뭔가가 터져서 흩어졌고 그 흩어진 가루가 해가 되고 달이 되고 별이 되고 지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생물에서 진화해서 사람에게까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이 말은 또 믿습니다. 세상에 이토록 큰 믿음 또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진화론을 믿는 그 믿음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있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진화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화론의 배후에 있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마치 법칙이나 사실인 듯 포장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믿도록 만듭니다. 창조에 대한 믿음이 바른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신앙의 반석, 신앙의 기초를 흩어뜨리기 위해서 펴는 사탄의 전략 전술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로 땅과 세계와 하늘들을 지으시고 세우시고 펴셨습니다. 그러니까 15절을 다른 성경 말씀으로 요약하면 복잡하게 원어도 제가 원어를 설명하면서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5절을 다른 성경 말씀으로 요약하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요약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땅에서 물이 증발되고 구름이 되고 비가 오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큰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가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지구의 자전도 순간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자전을 멈추고 반대 방향으로 돌기도 합니다. 아까 지구 자전이 옛날부터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하루는 쉬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하늘의 해와 달에게 멈춰라라고 명령했을 때 그때 하루 멈췄습니다.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우주를 창조한 이후에 그냥 방치해 놓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주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태양과 지구와 달과 하늘에 한없이 많은 별들이 자기 위치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고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이 손을 놓아버리면 순식간에 우주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5절, 16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유일의 권능,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도 열방도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한국도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17절 18절입니다. 여러분, 타락 전 아담을 기억하십니까? 아담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었는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압니다. 타락 전 아담, 죄 없는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엄청난 지식과 지혜로 땅을 정복하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렸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새벽예배 때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서 이거 동물 이름 대기 이 게임을 한다면 몇 개의 이름을 댈 수 있습니까? 50개 정도 막힘없이 동물 이름 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적어도 3,500여 종 이상의 포유류, 적어도 18,000여 종 이상의 조류, 적어도 5,500여 종 이상의 파충류와 양서류 등등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모든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특성에 맞게 그것들을 다스렸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지식과 지혜입니까?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아담처럼 똑똑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아담과 같이 똑똑했던 사람, 타락 전 아담만큼 똑똑했던 인간은 없었습니다. 그토록 지혜롭고 똑똑했던 인간이 범죄합니다.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지혜와 지식도 떠납니다. 어리석고 무지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서 떠납니다. 어리석고 무식함의 가장 큰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돌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면서 섬깁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이 자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큰 믿음이란 말입니까? 자기가 만든 우상이 물과 비와 바람과 번개를 다스린다고 믿습니다. 기이한 암석, 특이한 나무를 보고도 신이라고 섬기면서 절합니다.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절을 하면서 소원을 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토록 바보가 어디 있느냐? 부어 만든 우상이 거짓이며 헛된 것인 줄 왜 모른단 말이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 호흡도 생기도 없는 신 앞에서 쩔쩔매는 저 바보들이 도대체 뭐란 말이냐?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신 분인 줄 왜 모른단 말이냐? 그토록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고 징벌하시는 그때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없는 자, 여호와 경외함이 없는 자의 결국은 다 그러합니다. 이제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기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야곱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신약에 적용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야곱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성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 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고 여호와에게서 떠남으로 아담에게서 지혜와 지식도 떠났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에게 지혜와 지식이 회복되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곱, 이스라엘 성도들은 이제 어리석지도 무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수치를 당하거나 헛되거나 조롱거리가 되거나 멸망하지도 않습니다. 일순간 잘못으로 회초리를 맞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수치를 당하거나 영원히 헛되거나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분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분깃으로 번역된 원어는 할당, 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목, 성도들의 모가지, 성도들에게 할당된 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할당된 목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합법적으로 할당받게 되는 목입니다. 성도가 가진 놀랍고 놀라운 특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인 지파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예수님이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도 내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분기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정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 작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몇 주 전 주일날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로 그런 신분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분이 이토록 귀하고 영광스러울 수 있단 말입니까? 왕자든 왕이든 재벌 회장이든 그 어떤 신분이 이것과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헬라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자신을 신이라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로 하여금 다른 세계를 만들어 보이게 하라. 그 누가, 그 무엇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주어로만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주어로 창조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확신 위에 굳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이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면, 나의 신앙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거리낌 없이 신앙의 진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구쳐 흐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요단강 물이 멈추고 지구 자전이 멈추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것 믿지 못할 일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잠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의심이 생긴다면 조용히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구름을 보시고 바람을 느끼고 천둥과 번개와 비를 보십시오. 셀 수조차 없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팽이처럼 시속 1600km로 돌면서 미사일보다 18배 빠른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구 위에 내가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개미집 하나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데 이 어마어마하고 질서정연한 우주가 어찌 저절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욱 놀랍고 감사한 것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맞다면 우리 삶에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소유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인 여러분 삶에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이스라엘이 문제입니까? 날아오는 미사일, 날아오는 총알이 문제입니까? 가난이 문제입니까? 아픈 몸이 문제입니까? 풀리지 않는 어떤 일이 문제입니까? 못 살게 구는 직장 동료가 문제입니까? 속썩이는 남편, 아내, 자식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넉넉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음은 당연하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사실상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니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이 나를 포로로 끌고 갈지라도, 비록 삶의 기반이 무너졌을지라도, 비록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분기시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노력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에게 있는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픔, 이 슬픔 하나님의 때에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 풍랑으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결국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아픔, 이 슬픔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감내해내기를, 그리고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더욱더욱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노력하는 우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안에서 인내와 소망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시며 결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